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나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민수기 9장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문 위에 피를 발라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 했던 그 유월절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제 유월절 절기는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죠. 오늘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디에 대한 동경과 사모함이 남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애굽에 대한 동경, 애굽에 대한 사모함과 유혹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힘이 들면, 조금만 느슨해지면, 조금만 시험에 들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금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고함 지르고 원망하면서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 세우자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까지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사실 애굽을 떠난 첫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애굽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받아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 대한 탐욕, 유혹, 죄들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 애굽에 끌리고 그 애굽을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대한 본능과 욕구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애굽에 가 있고 애굽에 젖어 사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고 우리를 돌아보면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죄의 본성이라고 하죠. 우리 속에는 날마다 이 두 가지의 본성이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본성과 또 하나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오호라다는 공고한 자로다. 아무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매년 유월절을 통해서 계속 애굽을 떠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슨 의식인 줄 아십니까? 애굽을 떠나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가까이 가려다가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세상의 애굽을 떠나 하나님 나라 영적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이 유월절이 자꾸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항상 지키면서 그때 너희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출애굽을 했는지 쓴나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되어 있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다가도 출애굽 정신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흥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선지자들이 항상 주장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인 줄 아세요? 유월절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유월절 운동이 회복되는 순간에 그 시대와 그 세대가 살아났어요. 침체되었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이 큰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성장해버렸어요.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한 절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아 구원받은 것. 곧 유월절의 핵심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복음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게 유월절의 핵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이해지고 신앙이 죽어가고 믿음이 침체되었을 때, 교회가 침체되었을 때, 가정이 침체되고 사람이 풀이 죽어 있을 때,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을 때, 교회를 떠났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영적 유월절이 되시는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교회 살리려고 하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가정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침체되었던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볼 것 없어요.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어떤 세대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히스기야 시대도 보십시오.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을 다 쳐부수고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운동 중에 무슨 운동이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6월절 운동의 회복이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하지 않고 멈춰있던 6월절 의식을 히스기야 왕이 다시 시행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기쁨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백성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정신, 예수님, 말씀, 은혜, 구원, 이러한 신앙의 영적 정신이 깃든 6월절을 회복했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6월절 생략하고 그 6월절 절기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경홀히 여기고 멀리 했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그 6월절 절기를 기억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영적 6월절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영적 6월절 절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참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민수기 9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하나님의 철저한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 없는 가정 없고 그 자동차 가지고 내비게이션에 안 달려있는 그런 자동차 없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합니까? 출발 시간에서부터 도착 시간까지 시간의 오차도 거의 없이 정확하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위력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손님들을 그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릴 때 제가 그 집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분의 그 목적지를 제가 알기를 합니까? 더군다나 캄캄한 밤에 인도할 때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골목골목. 그런데 한 번도 거의 그 목적지에서 벗어난 곳에다가 손님을 내려드린 일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시간도 정확해요. 기계적인 방식도 이렇게 정확한데 세상에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니 무슨 수식이 더 필요하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자동차에 타는 한두 명, 서너 명, 5명, 6명입니까? 수백만 명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숫자들이 그 넓은 광야를 가는데도 지리적으로 한 번도 엉뚱한 곳으로 후퇴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광야를 가로질러서 직선으로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후퇴하여 뒤로 돌아간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전진하게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후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인생의 광야길에서 잠시 멈추게도 하시고 또 삥 돌아서 멀리 돌아가게 하실지는 몰라도 후퇴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또한 평생토록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영적 가나안인 천국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활기찬 하루,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왜 지키라 하셨는지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는 애굽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있는데 주님 영적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무너져 있던 곳 그리고 회복해야 될 부분들 주님 다시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기쁨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가나안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